제가 살아온 지난 반세기를 회고해 보면 돈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보다 더 커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들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정신과 의사에게서 들은 실험 이야기입니다. 침팬지가 말을 잘 듣거나 애교를 부리면 큰 건포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포도를 먹으려고 침팬지가 말도 잘 듣고 또 큰 몸짓으로 애교도 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침팬지가 예쁜 짓을 할 때 건포도를 직접 안 주고 플라스틱 칩을 주고 그 칩을 넣으면 건포도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을 두고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루에 10번 예쁜 짓을 하던 침팬지가 10번 이상으로 예쁜 짓을 하기 시작한 반면에 하루에 10개를 먹던 침팬지가 6, 7개만 먹고 칩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칩을 한 대 쌓아놓고 칩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잘 때에는 칩을 끼워안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게 플라스틱 칩이 돈이고 돈을 축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침팬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이 이제 부를 창출하는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부가 부를 낳고 돈이 돈을 낳는 이 금융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만몬의 신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이런 옛날 전통적 가치를 이렇게 조롱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만몬의 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기드온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가 얼마나 횡행했는지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파셨는데, 미디안의 핍박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에 구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거할 만큼 삶이 핍절해진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많은 젊은이들과 또 가난한 약자들이 웅덩이와 굴과 산성 같은 그런 개토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는 너는 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드온이 바알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 기드온은 자기 자신부터 바알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면서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별명을 고향에서 얻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나부터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 집안에 혹시 만몬의 제단이 있다면 그것부터 헐어야죠. 어쨌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인들이 13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숫자가 안 나오는데 뒤에 18장 가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만 2천 명의 자원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3만 2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첫째, 아니 도대체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왜 뜬금없이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양털과 이슬일까요? 양털과 이슬은 바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고 도대체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양털 뭉치의 시험을 허용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하라는 대로 행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도원이 양털과 이슬의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36절에는 안 나오는데 첫 번째 표징 요구에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털 표징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양털 뭉치 시험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 집을 팔까요 말까요?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았는데 누군가 전화해서 집을 팔지 않냐고, 팔 계획이 없냐고 물으면 집을 팔라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양털 뭉치 시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내가 먼저 프로포즈 안 해도, 아니 뭐 데이트 신청 안 해도 누군가 내게 데이트 신청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털 뭉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려졌어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손으로 과연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 이르면 기드온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런 조건을 걸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 역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뭐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이 뭐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인 거죠.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맘몬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기드온의 여호와에게 여행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죠. 그런데 과연 나는 맘몬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을 양털과 이슬로 시험을 한 걸까? 도대체 양털과 이슬은 바알 숭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살펴보려면 이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름 과일인 이제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석류 같은 이제 열매가 익으려면 이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이 전쟁 이야기 직후 견쟁 이야기가 그 수학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추수 직후인데 이 추수 직후에는 한 달에서 보름 정도 평균 이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인들은 바알 신이 이슬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구름을 타는 자인데 구름 타고 바알이 나타나면 하늘이 기름을 비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강들이 꿀이 되어 흘러내리고 여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이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종교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도 마찬가지인데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약간 불확실한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영어로 my lovers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내 연인, 내 정부라고 말합니다. 왜 바알을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바알이 모든 걸 준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뭐를 준다고 믿었냐면 떡과 물, 이게 뭐예요? 기본 식량이에요. 양털과 삶은 의복이에요. 기름과 술은 양질의 삶을 위한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도덕적인 요청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매일의 삶의 풍요와 향락과 복지를 약속함으로써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호소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바알 신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을 my lovers, 나의 연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다음에, 애굽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땅을 선물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인들처럼 이런 것들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매력적이니까 바알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한 건 정말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바알 숭배를 전국적으로 사실은 펼치게 만들었어요. 원래 시돈이 바알이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비와 이슬은 물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바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은 바알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이 기근이 없어 굶주릴 때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가마귀가 날라다 주는 고기와 떡으로 목숨을 유지했죠. 바알의 텃밭인 시돈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바알을 믿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다스린다고 믿는 바알의 텃밭인 시돈 땅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생명의 주이심을,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셔가지고 재물을 태우시고 비를 내리심으로써 비와 이슬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양털과 이슬 시험은 도대체 누가 양털과 이슬을 관장하는지, 누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는 누구이신지를 보여달라는 표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분임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표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돈을 버는 일에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는데 나만 바보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신이 사라진다면 표징을 요구해도 된다는 점을 기드온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새로운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전의 선배들이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노동의 대가로는 재산을 불릴 수가 없고 집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빚을 내서든 아니면 영혼을 끌어와서든지 간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금, 뭐 때로 최근에는 뭐 신문을 보니까 세금을 낼 때 상품권으로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상품권을 좀 싸게 사가지고 그 상품권으로 내면은 절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한정품 뭐 명품을 사가지고 뭐 신발 이런 거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팔면은 뭐 얼마를 번.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우상들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만약에 흔들림이 없으면 굳이 표징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기드온처럼 마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셔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은 공적인 타작마당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손님이 가장 많은 일요일에 식당 문을 닫거나 택시 운전을 하지 않고 주의 성수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일종의 양털뭉치와 이슬 표징인 거죠. 그런데 주의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손님이 2배로 오거나 손님이 2배로 많아지거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저는 어려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간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최근의 성도들은 웬만해서는 표징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성도님들은 기드온이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반대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믿는 이상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표징도 안 구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죠.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번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사야 7장 10절에서 초청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 아하스 왕에게 왜 먼저 징조를 구하라고 할까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왕이랑 아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아하스 왕을 공격해 오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걔네들은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구하지도 않은 표징을 줘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뭔 뜻입니까? 이제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될 건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젖을 떼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아하스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북방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아람 왕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잉태하고 아기가 젖을 뜰 때까지 3년 걸리잖아요. 그럼 3년 안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두려워하는 적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라고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면 순종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아하스가 괜히 표징을 구했다가 표징이 주어지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표징을 구하지 않은 거죠. 저는 자녀를 키울 때 필요하면 표징을 구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할 공간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성수를 해야 되니까 학원을 안 보낸 거죠.
심지어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큰아이가 중3 때인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내랑 합세해가지고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반대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표징을 세웠습니다. 주일날 학원 가봐라. 성적이 잘 나오나 보자. 만일 시험이 잘 나오면,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애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을 해야지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왜 말을 안 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테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 이제 큰애가 고집을 피워 허락을 했어요. 한번 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학원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대재앙은 아니고 재앙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큰애가 다른 변수는 다 같은데 이 변수 하나만, 예배당 이제 학원에 주일날 간 것만 차이가 나는데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세 아이는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날 학원 갔지 않았지만 셋 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큰 어려움 다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재 제 막내가 대학원을 다니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저는 강조해요. 조금 시간 벌겠다고 비대면 예배 드려봐라. 어떤 일이 생기나. 시험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재앙이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코로나 전국 확산 중인데 나훈아 콘서트에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가 대구가 2단계였고 한참 확산될 때거든요. R석이 16만 5천 원, S석이 14만 3천 원, A석이 12만 1천 원인데 이틀인가 3일 했잖아요. 4,000명 다 찼습니다. 그 왜 콘서트는 비대면으로 안 하고 왜 꼭 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꼭 예배는 비대면 해야 된다. 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왜 정치인들께서는 그러면 본인도 사진 찍어서 그냥 쫙 보내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만나러 다녀요? 자기들은? 얼마든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경우에는 시험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고 표징을 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내는 지난 학기 시험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지를 하려면 주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주중에 1.2배를 하고 주일에 쉬어야, 그래야 성적이 나오는 거지. 주중에도 놀고 주일에도 놀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통성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휴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의 간증은 대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표징을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초청하시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해석자들은 백성들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매우 비상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해석합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나를 시험하라고 한 것은 수사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11조를 잘 드리라는 권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건 본문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에 나라고 히브리어로 나가 붙어 있어요. 이 나가 뭐냐면 영어로 please 아니면 한글로 제발 이런 의미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제발 나를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무감각해졌든 아니면 믿음이 사라졌든 약속을 믿기 어렵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건 간에 상관없이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권면을 경건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불신앙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11조를 창고에 드리면서 무엇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거든요. 이 하늘 문을 연다는 하늘 문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을 연다는 표현과 같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비를 내리실 건가요? 창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붙다는 동사가 텅 비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쏟아부어 텅 비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초청하신 것을 보면 왜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받아들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모였죠.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털이 캐시미어 입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캐시미어를 입으면 가벼운 데다가 이 캐시미어 양털이 습기를 흡수한대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습기를 흡수하니까 이 캐시미어를 입으면 가볍고 상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털이 이슬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적 현상인데 땅에는 전혀 없고 이제 양털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드온이 이제는 그러면 전혀 자연현상과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굉장히 무리해 보이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기드온이. 이 무리한 요청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세 단어로 묘사합니다.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 표현은 주로 뭐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누가 그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시험에 긍정적으로 답하셨을까요? 확신과 신뢰가 부족해서 흔들리니까 이해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거룩한 전쟁의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해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무례한 요청을 다 들어주시고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전투에 나설 건지 아니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이때 표징을 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이건 최선이에요. 그런데 표징도 구하지 않고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이럴 때 만약에 기드온처럼 양털 표징을 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차선이죠.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도 무방합니다. 말라기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11조를 내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지 아니면 11조를 구약의 제도니까 폐지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돈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10분의 1만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거라고 말만 할 뿐 10분의 1도 하지 않는 건 아닌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면 하늘의 창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 메시지고 기드온이 구한 양털과 이슬의 표징의 핵심인 것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 지금은 이제 OMF라 그러는데 이것을 창시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대학을 나갔거나 아니면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의료 학교에서 의사로서 조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표징을 구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서전에 나옵니다.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리라.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통해, 즉 기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결심을 한 다음에 테일러가 한 병원의 의사의 조수로 있었는데, 의사 선생이 이제 내가 바빠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봉급날이 되면 네가 나에게 일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테일러가 의사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 하나님 아버지, 봉급날 주인이 봉급날임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다 알지만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거든요. 네가 얼마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봉급날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도록 이제 테일러가 기도만 한 거죠. 주머니 1실링 6페니만 남았는데 어느 주일 저녁에 가난한 사람이 자기 아내가 죽어가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2실링 6페니가 있으면 2실링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줄 텐데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만 했지 못 준 거죠. 왜냐하면 2실링 6페니가 없고 1실링 6페니만 있으니까. 근데 병든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1실링 6페니를 아마 준 것 같아요. 뭘 경험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의 일기를 보겠습니다. 큰 기쁨이 내 마음에 끌어올랐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었다. 불쌍한 여인의 목숨이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 바로 나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편지를 받았는데 가죽장갑 한 켤레와 반 파운드 금화가 들어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시간 만에 4배로 갚아주시다니요. 이런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나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털리지 않는 천국은행에 내 수입을 저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이 결심은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고 있다. 대학도 못 가보고 선교 훈련도 못 받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6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배출한 OMF의 창시자가 된 것은 이렇게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심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와 재물을 강조하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집니까? 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해로운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우상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이미 경고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4절 보면 부끄러운 그것, 우상이에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가, 제가 1957년생인데 저희부터가 베이비부모 세대잖아요. 1963년까지 베이비부모 세대가 굉장히 이제 많이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자산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이제 점차 이제 소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막대한 부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자녀 세대가 돈을 사랑해서 11조나 헌금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부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허망한 데 사용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돈과 재물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우상들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삼키고 파멸시킨다. 예레미야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사실 선진국에서 보면 그래요. 부모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부와 재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전달하면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삼킴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왜 미혹을 받아요? 탐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돈 사랑하는 걸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싸우다는 동사는 수만 명의 관람객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까지 싸우는 검투사의 싸움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필사의 노력을 하다, 목숨 걸고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승리로 결론날 때까지 영생을 목표로 세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의를 추구하기를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경건과 믿음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듯이 그런 관심 갖고 하느냐 이거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쌓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 그런 열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뭐를 가지고 가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만을 가지고 서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 여기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니까 피하고 온유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의 덕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똑같이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예요? 선을 행하고. 요 선은 선한 싸움과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선한은 같은 단어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게 좋으니 선한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을 게 없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고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고, 이미 부유한 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싸움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 장래에 선한 터를 쌓아서 끝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각자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대리석으로 선한 조각품을 만들면 돼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물론 노력해서 된 사람도 있겠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해로운 욕심에 빠져가지고 멸망과 파멸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을 주신 것은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지를 보려고 가난을 주셨고,
부유한 분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지 보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 끝내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이제 임박한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사도로서 지난 36년간의 사역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왜 하필 의의 면류관일까요?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내용이 아마 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인 거고요. 둘째는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웠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것인데, 맨 앞에 의가 대표적인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를 포괄해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셋째로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딘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준 조각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대리석을 가지고 어떤 조각품을 만들었는지를 보시면서 의롭게 판결하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양털 표징을 구하면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만몬과의 전쟁에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곡진하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돈만 하는 세상 속에서 돈에 치여 이웃도 식구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가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로서 아니면 부한 자로서의 이 삶을 끝까지 잘 이겨내며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